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오직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봤죠. 그 보물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담으면 질그릇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담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들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보물된 예수님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보물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갖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도 이 말을 하고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 따로따로인지를 알아요. 근데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마치 무슨 잠언의 말씀처럼 한마디 하고 끝나고 또 한마디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다. 이것 또한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다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 대신 주님을 알아보려면 눈이 어때야 될까요? 바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보물 대신 주님을 알아보려면 눈이 어때요? 좋아야 돼요. 그죠? 그 눈이 좋아야 그래서 그 보물 대신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보물을 우리 안에 쌓으면 그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밝아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이 좋아야 한다라는 이 말은 그 진리 대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 그 얘기하는 거죠. 눈이 나쁘다 그러면요. 진리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똑 잘라다가 눈이 좋아야 온몸이 밝으니까 눈이 좋을 만한 약도 먹고 또 눈이 진짜 나쁘면 안경도 쓰고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짜 보물 대신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진짜 보물 대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주님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아야 진짜 보물을 구분해낼 수 있겠죠. 사람들은 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보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건 이제 다시 할 건데 계속해서 할 건데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의지하면서 살까?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이 좋아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진짜 어느 분이 진짜 보물이에요. 그거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눈이 좋아야 돼. 눈이 좋아야 하나님과 재물을 구분해서 진짜 보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면 눈이 진짜 좋았던 사람, 눈이 나빴던 사람들 이 샘플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눈이 나빴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눈이 진짜 나빴던 사람. 인류 최초의 여자분. 눈이 진짜 나빴죠? 어떻게 나빴어요? 우리 창세기 잠깐 가서 볼까요? 뱀이 와서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데 동산 3장 2절, 창세기 3장 2절.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뱀이 물어봤어요? 뱀이 간교한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말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죽는다고 하나님은 정말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자 뱀이 뭐라 그래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된대요? 그거 먹으면 눈이 눈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죠. 정말 눈이 좋아졌나요? 거짓이겠죠, 이게 정말. 오히려 눈이 가려지죠. 왜요? 그동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떻게요? 교제할 수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죠. 그리고 정말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엉뚱한 거 봐요. 어떤 거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자신들을 보고서 부끄러워해요. 그죠? 엉뚱한 눈이 뜨져가지고. 눈이 좋아요, 나빠요? 예. 눈이 밝아진다라고 사단이 속였지만 사실은 눈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때요? 엉뚱한 것을 잘못 보게 되는 눈이 오히려 사실은 나빠진 거죠. 눈이 나쁜 첫 번째 샘플이에요. 하하가.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샘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고 할 때 생각해 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낙타였던 부자 간원이죠. 낙타였던 부자 간원은 어땠나요? 보물이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죠? 근데 그 보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자 그가 근심하면서 어떻게요?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넌 낙타야. 낙타는 절대로 바늘길을 통과하여 천국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 얘기하죠. 그 부자 간원은 어땠어요? 네, 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요? 정말 아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그 소유와 예수님, 그죠? 소유와 예수님 중을 어떤 걸 보물로 여긴 거예요? 부자 간원은 소유를 보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눈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눈이 나쁘니까 보물 대신 주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줄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해요? 그러니까 보물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도 못 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라고 하죠. 소경이라고 해요. 눈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 소경인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성경도 주고 성전도 주고 희생제사 하는 것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라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고 그래서 그 보물 대신 하나님을 보라고 주었는데 그들은 그거 가지고 껍데기로 보면서 우리는 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러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보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못 보는데도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진짜 소경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9장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한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40절에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하자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자기 자신들이 눈먼 소경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눈뜬 그렇게 소경인 자로 나와야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줄 텐데 이들은 자신들이 눈 뜨고 본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물이신 하나님을 자기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로 진짜 볼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눈뜬 자가 아니라 소경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정말 보물 되신 주님을 그래서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그 보물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답니다. 그렇죠? 예. 눈이 좋고 나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눈이 나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와 부자가는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죠? 그럼 눈이 좋은 사람도 있죠. 눈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볼 줄 알아요. 뭘 볼 줄 알까요? 하나님을 알아보고요. 자기 자신을 알아봅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샘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갔죠. 그러자 스랍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팔로 우리 이사야서 6장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974페이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주께서 높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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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이 중요합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봤어요. 그죠? 그러자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 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 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분이 눈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 자신의 그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러자 6절, 다시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그러자 어때요? 숯불로 그 입술을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죠. 이러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는 눈이 좋은 사람, 눈이 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누구 같아요? 예,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자 어떻게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는 주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바로 보배야. 주님이 바로 보물이야. 주님이 바로 숨겨졌던 그 비밀 되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을 지식으로 알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예, 눈이 좋은 분. 그 눈이 좋은 분은 그분은 진짜 보물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봤고 그래서 그 진리를 자신 안에 두자 자신의 빛이 자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빛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이 밝아진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름 없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3장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보화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예요? 사실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 되신 예수님.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했대요? 발견했다 그러죠? 이분은 어떤 거예요? 눈이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죠? 눈이 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안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보화를 자기들도 봤어요. 봤는데 못 봤어요. 왜요? 눈이 나빠서. 그런데 이분은 보자마자 알았어요. 보화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어땠어요? 숨겨두고, 사실은 숨겨뒀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내버려둬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 사람은 알아봐요. 예.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까 부자 간원하고는 어때요? 정반대의 사람이죠. 그렇죠?
부자 가난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요? 예,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산 사람이죠.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눈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거죠. 그 밑에 45절도 나오죠. 진주장사에게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하고 볼 수 있어서 그것을 사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눈이 성한 사람들이죠. 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좋은 사람들은 그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고 눈이 좋으면 우리 몸이 밝아진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육체적인 눈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물 되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 영적인 눈. 그래서 그 보물을 내 안에 쌓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보물을 담는 주머니가 돼요. 그죠? 전대가 되고 그리고 그 보물을 담는 질그릇이 돼요. 그 보물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하늘에 뭐를 쌓았어요? 보물을 쌓은 사람.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자기 안에 쌓은 그 사람을 우리는 눈이 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 가지 특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봐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 거구나. 주님 없으면 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알아보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나와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건강해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육체의 눈 이것도 건강하게 잘 보존되시고 그래서 잘 보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설사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서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늘 밝아서 그죠? 그 주님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아 정말 그 보물 되신 주님을 전대된 우리 자신 안에 그죠?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귀중한 보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전부 다 뭐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된 신부가 전부 다 뭐래요? 보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어떻게요? 다 찾으신다.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어떻게요? 그 보배들을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신다고 했죠. 왜 그들이 보배예요? 그들은 그냥 질그릇에 불과해요. 전대에 불과해요. 주머니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머니, 전대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누구를 담고 있어요? 보배 대신 예수를 담고 있으니 그들은 하늘나라의 진짜 보배인 거죠. 주를 사랑하는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보배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을 모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전 인격을 주님께만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눈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